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의 신학의 편지들이 보면 거의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은 무턱대고 그냥 잘 살아라, 참아라, 사랑해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윤리, 인간관계, 우리가 2월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그동안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이 인간관계는 내 의지와 내 도덕적인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할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보통 이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영접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동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세상 속에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타인과의 수평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사랑과 인내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셈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한 번, 두 번 용서는 해줘요. 3, 4번? 3, 8이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그죠? 그러다가 참다 안 되면 또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가시돋친 말로 팍 쏟아내면서 또 폭발해버리죠, 그죠? 첫째 주에 설교했던 대로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계치를 7번까지 정해놓은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자꾸 상처를 받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영혼에 저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저수지에 은혜의 생수가 고갈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반복되어 나가버리는 거죠. 산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외칠 때 숲이 나무가 가득 차 있는 나무 산에서는 메아리가 잘 안 돌아와요. 그죠? 다 흡수해 버리죠. 그런데 민둥산에 혹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산에서 야호 하면 금방 소리가 튀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 용서, 십자가의 은혜, 그걸 내가 깨닫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넘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수직적인 은혜가 내 삶의 수평적인 그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반응하여 그렇게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깊은 사랑 가운데서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의 샘물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을 때 작은 상처에 돌 하나 던져지는 것에도 내 스스로가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장 크게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교인들이 애먹일 때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영성이 무너져 있을 때입니다. 교인들이 평상시와 똑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막 꽂혀요, 막 가슴에. 그래 감정적으로 대하다가 막 문제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 주는 또 다른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 자꾸 우리가 상처받기 쉽잖아요, 그죠? 그죠? 이러면 상처 안 받으려면 혼자 살면 돼요, 그죠? 같이 사니까 맨날 싸워요. 근데 혼자 살면은 그런 싸울 일이 없잖아요. 저희 딸이 도초에 학교를 다닐 때 주중에는 안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방학 때여가지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맨날 싸워요. 같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얼마나 거기 많은 에너지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항상 피해 입고 항상 상처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관계예요. 서로의 잘못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늘 그 상대가 잘못해서 나에게 아픔을, 상처를 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남편은, 혹은 직장 동료가, 혹은 교인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관계는 서로 상호적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들이 없어요. 분명히 나도 잘못했을 건데,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반응을 나에게 던졌을 것인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당신이 잘못이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만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나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데 신앙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은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잖아요. 설교 들을 때 가끔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목사님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그죠? 그 설교는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목사님 아무개 집사 지금 확 치는 설교하고 있네? 아니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혹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의 허물들이 다 보여집니다.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스스로 고개조차 들지 못할 지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입버릇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독교의 문제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인간을 죄의식을 강조한다. 저도 젊은 시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주장들에 설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 죄인, 죄인 이라고 낙인 찍는 것이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의 티는 비난하면서도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늘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하고 상대방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도 죄인이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일방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라, 그를 용서해주라가 아니에요. 그의 허물을 그냥 다 품어주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 역시 죄인이구나. 나의 이 어리석음과 거침과 부족한 모습 때문에 상대방도 상처받았겠구나. 저는 그걸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 역시 얼마나 추악하고 못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늘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 상대방 용서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를 품어주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의로워서 그냥 사랑해주라, 품어주라가 아니에요. 너도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지를 2절 말씀에 바울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가 뭔지를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마지막이 용납입니다. 네 개 다 살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보통 우리가 겸손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미덕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니까 겸손하다는 것이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1세기경에 그 로마와 그리스 이 유럽 지역에서 이 겸손이란 말 자체가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인간상, 어떤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인가를 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에 걸맞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적인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죽지 않고 남에게 허리 숙이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영혼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름을 가만히 보세요. 유럽 가면은 유럽 사람들은 자기 주장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걸 미덕으로 생각하잖아요. 동양 같은 경우는 겸손하게 사양도 하고 그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의 이상형이 바로 그거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그게 이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겸손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단어냐면은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노예들, 전쟁에서 패배하여 굴복한 포로들. 그래서 이 단어는 비굴함, 굽신거림, 천박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좀 틀려요. 겸손하면은 참 겸손한 미덕이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없는 놈이라는 것. 노예들이나 하는 짓거리. 그게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귀족이라든지 자유인에게 당신은 참 겸손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칭찬처럼 듣겠지만 이 당시에는 귀족한테 혹은 자유인에게 당신은 겸손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행위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겸손하십시오. 세상에서 노예들에게나 적용되는 이 천박하고 비굴하고 가장 경멸스러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읽으면 쇼킹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쓰지도 않는데 꺼리는 이야기인데 왜 바울은 지금 교인들을 향하여 겸손히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겸손이
모멸감을 느끼는 표현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십자가의 도가, 그죠? 어떤 이들에게는 어리석음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모멸스러운 거다 말이에요. 왜요? 거기 겸손이기 때문이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타페이노스, 그 겸손의 자리, 그 종의 자리,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 겸손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 뒤집어 버린 거죠. 그죠? 교회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냐? 이런 말 자체가 모순이지만 어떤 이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도 종교 지도자들도 왕도 아니에요. 그죠?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죄인들, 병자들, 세리들, 그들이 천국에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감정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이제 거꾸로 타인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져서 이웃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 자발적인 낮아짐.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이고, 그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감동적인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평양의 산정현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죠?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장로로 심무하셨던 분이 바로 독립운동가이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주기철 목사였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은 그 스승님이죠, 그죠? 하루는 주일날 아침인데 이 조만식 장로가 독립운동과 관련되어진 일 때문에 기빈과 만나가지고 회의하다가 조금 예배 시간에 늦게 온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좀 지각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문 열고 들어오는데 때마침 목사님이 탁 본 거예요. 그 설교 강단에 서 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들어오는 자리를 탁 앉으려고 탁 들어오는 그 장로님에게 조 장로님, 오늘 예배 시간 늦었으니 자리에 앉지 마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 뒷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죠? 담임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분이 누구예요? 민족의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저 조기철 목사님이 저 선생님 밑에서 배운 제자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새파란 젊은 목사가 장로님에게 막 혼을 내면서 그 자리에 서서 예배드리라고 막 했으니 교인들이 막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이 조마식 장로님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뒷자리에 가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에 이 목사님이 조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제 시간이 오지 못하고 늦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이 못난 장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온 교인들이 함께 눈물로 통곡하며 함께 막 울더라는 거예요. 자, 당대 최고의 존경받던 조만식 장로가 힘이 없어서 혹은 목사보다 더 못나서 목사의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질서와 교회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 계셨던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만약에 그때 장로님이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혼을 냈으면은 지랄하네 하고 막 여기만 교회가 하고 나가가지고 저 왕성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내세우기보다는 또 자기의 위치만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 예배 시간은 지옥의 자리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니 여러분들 그 자리가 함께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지 잘났다고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겸손의 미덕을 아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용납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 용납이라는 단어가 아네, 아나, 위에, 그 다음에 에코, 붙들다, 지탱하다 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깨 위에 얹어놓고서 그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힘, 그게 용납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 떠받쳐주는 것, 견디어내는 것, 끝까지 버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거거든요.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늘 상처 주는 사람, 때로는 신앙이 미숙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대할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하나는 공격함.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끄럽다. 그냥 다른 데 가라. 그것마저도 못하면 그냥 우리는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죠?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문제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애정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예 그냥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 대화도 안 하잖아요. 나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이유로 서로 공격하거나 혹은 관계를 회피하고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이라도 용납하라는 거예요. 끊어내고 밀쳐냄이 아니라 상대방의 뾰족한 모난 그 무게를 내 어깨로 받들어서 묵묵하게 그를 버텨주는 것, 그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상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무조건 헤어져라 말이 답은 아니잖아요. 진짜 헤어져야 될 정도면은 헤어지라고 하는 것은 맞겠지만 목사로서 그런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조건 묵묵하게 버텨.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날마다 상처받고 아픈데 어찌 나를 계속 참아라고 하느냐? 그건 지옥 같은 생활인데 어떻게 그걸 계속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무책임하게. 그죠? 하지만 그저 이를 악물고 참는 고행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에요. 그 앞에 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아픔과 상처를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품어 안고서 인내하다가는 내 영혼이 지옥이 됩니다. 맞아요. 교회가 시끄럽고 맨날 싸우는데 여기에서 계속 남아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가능합니까? 그게 그죠? 교회만 가면은 지옥인데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고 무조건 인내해라, 참아라, 용서해라, 품어주어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내 인생이 늘 가시가 돋쳐 있는 죄인이라서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 가시가 되어져 주님을 찌르는 아픔의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아프지만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면요. 사람과의 관계 제대로 세워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없으니까 사람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베풀지를 못하더라는 거거든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프가 자신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환상이 깨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시작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천국 같고 그죠? 모두가 다 천사 같고 목사님도 천사요, 장로님도 천사요, 권사님도 천사요,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생각이 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한 인격체가 서로 결합되어진 조직이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묶여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수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정이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가는 것 그게 우리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다. 다른 교회 갈래요. 가세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나는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놈의 자식 때문에, 저 시부모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세요. 사람 관계는요. 완전한 인격체와 완전한 인격체가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서 둘이 합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때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거꾸로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 하겠다. 하는 사람들 왜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과 부딪혀 가면서 내 인생이, 내 인격이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모난 부분들 또 잘라내고 깎아내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둥글둥글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되도록 만들어라. 네가 그 가정에서 그런 가정 되도록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그 가정을 만드신 분도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 필요 없고 그런 가정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버티면서 좀 지킵시다. 조금만 힘들면 뛰쳐나가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지켜내기 위하여 힘써 애쓰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틈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 마귀와 싸워야죠. 교인과 싸우지 말고 남편과 싸우지 말고 자식과 싸우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랑의 끈으로 세워놓으신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마귀와 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시고요.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 말씀 정리할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내 자존심 세우느라고 깨어진 관계 계속 이어가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대신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었던 그 용서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쥐어짜가지고 용서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가슴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품어 안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치유의 능력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라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믿음의 교회라고 그곳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한 인격체가 서로 연합되어진 것만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그 자리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향하여 아직까지 미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병든 나의 영혼을, 마음을, 생각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 누군가를 향하여 다시금 손 내밀고 다시 아프지만 품어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